오늘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악을 선으로 갚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 그곳에 있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이 있던 동굴에 들어오고,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서 보내주는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해보면 먼저 1절부터 7절은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자른 뒤에 살려 보내준 내용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5절은 사울이 동굴을 나간 후에 다윗이 사울을 따라 나가 사울을 향해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의 심판자가 되어 주심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은 다윗의 호소에 대한 사울의 대답으로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아니할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며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후반부에서 다윗을 쫓던 사울은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다시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쫓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은 블레셋을 치러 갔던 사울의 승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이 진짜 쫓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적들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는 마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먼저 들어와서 숨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동굴로 들어온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그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며 사울을 살려서 보내줍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동굴을 나가자 뒤따라 나가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절을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며 사울은 지금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호소하며 자신과 사울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죽은 개나 벼룩으로 낮추며 이 모든 상황을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사울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은 사울이 이 다윗의 말에 대한 응답을 전합니다. 사울은 자신은 악행을 했지만 자신의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사울은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하며 자신의 집안을 멸하지 않고 지켜줄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요구에 맹세를 하고 그렇게 다윗이 맹세를 하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요새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은 사울이 다윗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며 사울을 죽이자고 부추겼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죽인 후에 얼마든지 그것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대적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를 들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죽이는 악을 행하기보다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며 그에게 선대를 하며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 선으로 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12절과 15절에서 다윗이 말하듯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또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핑계를 들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 어려움,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또한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지 않고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께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의 태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우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행하기 위해 애썼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대적하는 사울의 입에서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에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더 고민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처한 어려움, 억울함 속에서도 선한 태도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의로운 자가 되시는 우리 말씀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것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며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열방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선하고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또 필요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의롭고 신실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악을 선함으로 갚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